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80장 380장 찬송 부릅니다. 나의 생명 되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의 흘린 보혈로 정케하사 받아 주소서.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괴로운 세상 지낼 때 나를 인도하여 주소서. 주를 믿고 나가면 나의 길을 잃지 않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세상 살아갈 때에 주를 더욱 사랑합니다. 밝고 빛난 천국에 나의 영혼 들어가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41장 1절로 18절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서 41장 1절로 18절의 말씀. 일곱째 달에 왕의 종친 엘리사마의 손자요 느다냐의 아들로서 왕의 장관인 이스마엘이 10사람과 함께 미스바로 가서 아히감의 아들 그다라에게 이르러 미스바에서 함께 떡을 먹다가 이스마엘이 또 미스바에서 그다랴와 함께 있던 모든 유다 사람과 거기에 있는 갈대아 군사를 죽였더라. 그때 사람 80명이 자기들의 수염을 깎고 옷을 찢고 몸에 상처를 내고
손에 소재물과 유향을 가지고 세겜과 실로와 사마리아로부터 와서 여호와의 성전으로 나아가려 한지라. 그들이 성읍 중앙에 이를 때에 느다나의 아들 이스마엘이 자기와 함께 있던 사람들과 더불어 그들을 죽여 구덩이 가운데에 던지니라. 이스마엘이 그다라에게 속한 사람들을 죽이고 그 시체를 던진 구덩이는 아사 왕이 이스라엘의 바아사 왕을 두려워하여 팠던 것이다. 느다나의 아들 이스마엘이 그가 쳐 죽인 사람들의 시체를 거기에 채우고 가레의 아들 요하난과 그와 함께 있는 모든 군 지휘관이 느다나의 아들 이스마엘이 행한 일을 모든 악을 듣고 이스마엘과 함께 있던 모든 백성이 가레의 아들 요하난과 그와 함께 있던 모든 군 지휘관을 보고 기뻐한지라. 느다나의 아들 이스마엘이 8사람과 함께 요하난을 피하여 암몬 자손에게로 가니라. 애굽으로 가려고 떠나 베들레헴 근처에 있는 게롯 김함에 머물렀으니 이스마엘이 바벨론 왕이 그들을 위임한 아히감의 아들 그다라를 죽였으므로 그들이 갈대아 사람을 두려워함이었더라. 아멘. 오늘 예레미야서 41장 1절로 18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살해된 그다랴는 유다 총독입니다. 41장부터 44장까지의 내용은 예루살렘 성이 주전 586년에 함락이 되어지고 이제 포로로 붙잡혀가고 난 뒤에 남아있는 유다 백성들에 대한 일부는 애굽으로 이주를 하게 되어지는데 그 과정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마엘이라는 사람이 그다랴를 살해합니다. 1절로 3절의 내용 가운데 보면 특히 3절에 이스마엘이 또 미스바에서 그다랴와 함께 있던 모든 유다 사람과 거기에 있는 갈대아 군사를 죽였더라. 1절로 3절의 내용에는 이 미스바에 본부를 두고 있던 포로 붙잡혀 가고 난 뒤에 남아있는 이 유다 백성들에 대해서 다스리라고 바벨론 정부로부터 이제 총독으로 임명을 받은 총지휘관이 바로 이 그다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이 그다라를 아주 친근히 함께 식사를 하는 척 하다가 그를 갑자기 살해를 하게 되어집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 하면은 이스마엘이라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왕의 어떤 후손으로서 붙잡혀간 시드기야 왕의 후손이 아니겠느냐 생각을 하는데, 늘 바벨론이 왜 우리나라의 왕과 고관들을 다 붙잡아가고 죽이고 했느냐. 왕은 아직 살아있지만 많은 고관들이 죽었잖아. 여기에 대한 불만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었고, 또 거기에다가 암몬 사람에게서 사주를 받은 사람. 암몬도 바벨론에게 점령을 당했기 때문에 역시 자기 나라를 침범한 바벨론에 대한 악감을 가지고 있었고, 그래서 그 바벨론에 악감을 품었던 암몬 사람의 어떤 청탁을 받고 이스마엘은 이 유다의 총독이었던 그다라를 살해하게 되어지는 이런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단순히 그다라만 죽인 것이 아니라 그와 함께 있는 사람도 죽였고, 또 심지어는 4절로 9절에 보면은 80명의 순례자가 나타납니다. 이 순례자라는 말은 세겜과 사마리아 또 등등 이 북이스라엘의 주요 도시에서 길갈, 사마리아, 세겜, 길갈, 사마리아, 여기에 등지에 이 여러 지역에서 80여 명의 순례자들이 이제 예루살렘을 향해 무너진 성전을 통곡하면서 머리를 깎고, 또 하나님께 드릴 소제물을 가지고 예루살렘을 향해 가다가 이 이스마엘을 만나게 되어진 겁니다. 베들레헴 근처에서 그를 만났는데 이스마엘은 가정을 하죠. 자기도 막 일부러 눈물을 흘리고, 나도 이 성전이 무너진 것에 대해서 상당히 애통하는 사람 중에 하나인 것처럼 순례자들에게 가장을 합니다. 이 80명의 순례자들은 저들도 우리의 마음이 아픔과 같이 아픈 마음을 가지고 있구나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가장을 하고 마음을 놓고 그들과 함께 미스바로 가서 우리 미스바 그다라에게로 가자. 이미 그다라는 자기가 죽였는데 그다라에게로 가자라고 유인을 해서 미스바 한가운데서 결국 이 70여 명을 죽였고, 10명은 우리가 보리와 기름과 밀과 꿀과 이런 것을 밭에 숨겨두었으니 이것을 당신에게 줄 테니 우리를 죽이지 말라. 그래서 이스마엘이 그가 가지고 있는 이 밀, 보리, 기름, 꿀이 탐이 나서 10명은 살려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스마엘이라는 사람은 암몬 사람에게 청탁도 받고, 더 나아가서 순례자로 가장까지 해서 순례자까지 죽였다. 왜 순례자를 죽였을까? 아마 그다라를 죽인 소문이 퍼져나가는 것을 막기 위한 그런 이유도 있을 것이고, 또 하나의 이유는 10명을 살려둔 것을 보면은 이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물질에 대한
어떤 탐욕을 낸 것도 아닌가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에게 선한 사마리아 비유를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강도 만난 사람까지도 보살펴 주시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를 신실하게 믿고 전파하고 또 가르쳐서 그 그리스도를 하나님 앞에,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앞에 늘 악보다는 선을 행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 우리 속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고 또 우리의 믿음에는 어떤 사람이든지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진 귀중한 존재이다. 또 십계명 가운데 살인하는 것이 죄다 라고 그랬으니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리스도인으로서 악의 도구가 아니라 선의 도구로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착한 사람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스마엘의 도주와 요하난의 추격입니다. 이스마엘이 남아있는 왕의 딸들과 남아있는 유다 백성들을 이스마엘이 사로잡고 암몬 자손에게 가려고 떠나갈 때에 이 소식을 전해 들은 요하난과 그의 군사들이 지난번에도 이 그다랴라는 총독에게 위험성을 알렸습니다. 이스마엘에 대한 경계를 늦추지 말고 그분이 분명히 당신을 해할 것이다. 경고를 했던 사람인데 그 말을 총독 그다랴가 듣질 않았죠. 그러다가 결국은 식사 자리에서 당한 거예요. 이 사실을 나중에 안 이 요하난이 군사들을 데리고 가서 포로로 잡혀가던 이 유다 사람들을 다 구출하게 되어졌고 이스마엘을 죽이게 되어졌죠. 이 이스마엘은 남아있는 왕의 딸들과 남아있는 유다 사람들을 다 포로로 붙잡아가지고 자기를 사주했던 그 암몬이라는 나라로 가려고 지금 가다가 이 요하난을 만나 죽임을 당하고 포로는 다 석방함을 석방함을 받게 되어지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남을 해친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이 보응을 하게 되어져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다윗의 아들 압살롬이 자기가 정권을 탈취하려고 수많은 사람들을 죽이고 또 어려움을 당하게 하지만은 그러나 다시 하나님 앞에 그가 나중에는 죽임을 당하게 되어지고 정권도 빼앗기는 그 비참한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전쟁에서 압살롬이 죽게 되어지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심은 대로 거둔다라는 것을 오늘 여기에 이스마엘을 통하여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겁니다. 죄 없는 하나님의 성전에 예배드리러 가는 자들을 죽이고 빼앗고 또 총독으로 임명되어져서 유다에 남아있는 백성들을 잘 다스리는 이 그다랴를 무고하게 죽이고 그것도 식사하다가 죽이고 그 일을 그도 죽임을 당한다라는. 그 다음에 요하난의 애굽의 도주입니다. 16절 18절에 보니까 가레 아들 요하난이 그와 함께 있는 모든 군 지휘관 이스마엘과 그와 함께 있는 모든 군 지휘관을 죽이고
이들이 바벨론 군대가 두려워서 애굽으로 도망을 하여 가다가 베들레헴 근처에 기맘에 머물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기맘은 여간이라는 뜻도 있고, 그 다음에 게롯 김함이란 말은 기맘의 소유라는 뜻도 있습니다. 이 기맘이 누구냐면은 다윗이 압살롬의 난을 피해서 그가 도피를 할 때에 적극적으로 다윗에게 먹을 것을 가지고 와서 도왔던 이 길르앗 사람 바실레의 아들이 김함이었어요. 나중에 황궁이 이루어질 때 다윗이 바실레에게 함께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자. 내가 너에게 보응하리라. 축복해 주리라. 그랬더니 나이 많은 이 사람이 맛있고 맛있지 않은 음식을 어찌 알며 즐겁고 즐겁지 않은 것을 어찌 알겠습니까? 그러면서 내 아들 기맘이 여기 있사오니 이 기맘에게 내 대신 왕께서 베풀어 주실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바로 이 바실레의 아들이 기맘이었습니다. 아마 임금님이 예루살렘에서 가까이 있는 이 베들레헴의 일부의 땅들을 기맘에게 주어서 소유하고 그 농사를 짓게 했던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들이 이 애굽으로 피난하는 이들을 기맘이 맞아줍니다. 아버지 바르실레는 도피하는 다윗을 맞아들여주고 아들 기맘은 여기에 바벨론이 두려워서 이제 애굽으로 가는 이스마엘을 죽인 그나마 선한 일을 한 이 사람들을 도와주어서 잠시 쉬어가게 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늘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되고 또 상대편도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고귀한 존재라는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만 합니다. 그래야 해서 우리의 남은 날들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이 아름다운 축복과 은혜가 여러분과 저에게 꼭 있어져서 이스마엘과 같이 악의 도구가 아니라 오늘 여기에 요하난이나 또한 살해를 당하였던 이 그다랴처럼 하나님 앞에 선한 믿음의 도구로 쓰임을 받고 특히 바실레 아들 기맘처럼 아버지에 이어서 아들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한 일을 행하며 섬기는 아름다운 축복이 하나님의 상급으로 이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고 간구하고 부르짖게 해주시오니 감사함을 드리오며 이미 예루살렘은 2달 전에 함락이 되어졌고 남아있는 유다 백성들을 그다랴라는 총독이 다스리고 있었는데 암몬의 사주를 받은 이스마엘이 그를 식사 중에 살해를 하고 그의 군사들도 죽이며 더 나아가서 순례자까지 죽입니다. 그러나 요하난에 의해서 그도 죽임을 당하고 포로로 끌려가던 많은 사람들이 요하난에 의해서 석방을 받게 되어지며 이들은 기맘에 의해서 대접을 받게 되어집니다. 오늘도 악을 행하는 자는 반드시 심판과 하나님의 혹독한 호통을 치르게 되어질 것이며 선을
주의 이름으로 행하는 자들은 자자손손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은혜를 주신다라는 사실을 깨닫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선한 믿음의 도구로 쓰임을 받고 남을 섬기며 하나님의 뜻을 쫓아 한 생명 한 생명을 내 생명과 같이 귀중히 여기며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올바른 선을 행하는 선의 도구들로 살아가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소원임을 드린 귀한 손길이 있습니다. 마음의 소원이 하나님께 상달되어지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